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내리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크리스마스가 됐기 때문에 오늘 한 말씀을 더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알리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번 그 주말에 저희 가족이 모이기 때문에 이번 주일날 예배를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띄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미리 사전에 공지해드립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그 동영상이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그 대신 오늘 앞에 성경과 삶이라는 한 시간하고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것으로 이번 주 예배를 가름하고자 하니 여러분들 차고 웃으시고 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7장 그 말미에서부터 18장에 이르는 말씀은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전날,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들어가 요셉도 다윗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리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리로 그 종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구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자, 이 시간은 예수의 탄생,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죠. 오늘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절기 중에서 아마 가장 큰 절기라고 하면 크리스마스겠죠. 불교에서는 가장 큰 절기가 우리가 석가탄이라고 그러네. 석탄일 또는 석가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해결은 뭐라고 하나 모르겠네요. 해결을 제가 아는 바가 전혀 없네요. 그럼 공자는 공자의 생일날을 기념해서 공자 제를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름 그런 게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군제가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단군 신상을 모시는 그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바가 많이 있죠. 생각해 볼 것이 많은데 어떤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냐면, 우리가 기독교에서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 2000년 유대 땅에서 난 예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100%예요. 기독교계에서 또 세상에서. 예수로부터 지금까지 그래요. 즉 2000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땅에 태어난 지가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 유대 땅에 태어났던 그 예수, 요셉과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해요.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는 오늘날 우리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또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온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기로 합시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를
우리가 오늘날도 예수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곧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앞 시간에도 우상이라는 얘기를 잠깐 느부갓네살 때문에 금신상 때문에 했습니다만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죽었다예요. 우상은 죽었다예요. 그럼 우상은 왜 죽은 거냐? 생기가 없다는 것에서. 앞 시간에 전도서 3장 얘기했죠. 우상은 생기로 주장하지도 못하고 앞으로 올 일이나 이걸 알지도 못하고 전도서 3장에 그렇게 있어요. 이사야나 에레미야서를 보면은 우상을 어떻게 하는지 산에서 나무를 잘라다 베어서 깎고 다듬고 줄쳐서 정교하게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들은 생기가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매임을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에게 매임을 받는다는 게 사람에게 떠받들린다는 얘기예요. 가장 큰 특징이 이거예요. 생기는 다. 우상화한다는 얘기는 우상하다 이렇게 얘기인데 왜 2000년 유대 땅에 왔던 예수를 지금도 그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가 하면 그 예수는 지금 죽었다. 죽었죠? 죽었으니까 그건 뭐예요? 생기가 없다. 생기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거 이제 과거잖아요. 과거예요. 그럼 현재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을 입다. 이거 엄청 많이 말씀드렸죠? 지금 내가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하면 지금 뭐예요? 산 예수가 됨이잖아요. 예수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번영을 받은 자가 내가 하늘로서 왔다 하나님께로 왔다는 말을 너희가 왜 참남하다 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예수가. 그럼 뭐가 말씀이에요? 말씀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뜯어보면 이런 거를 그래요. 말씀이라는 것은 뭐가 있냐면 이게 있단 말이에요. 첫째, 뼈와 살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뼈와 살이 있다. 뼈와 살이 있다는 것을 이거를 우리 여러분들이 언뜻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요 둘을 얘기했을 때 뭐예요? 이게 이시아죠. 즉 여자죠. 아담이 자기 갈비뼈를 뽑아서 하나님 뽑았죠. 물론 뽑기는 하나님의 갈비뼈를 뽑아서 뭘 만들었어요? 그 베텔 하와를 여자를 만들었죠. 그 만들어진 여자를 보고 아담이 뭐라고 평했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에스겔 37장에 가면 뭐예요? 에스겔 37장에 가면 37장 뭐 전체라고 다 해야 되니까 1절 이하 이렇게 합시다. 그럼 이게 뭐예요? 뼈와 살. 생기로 대언하니까 이 뼈 젖버가 들어붙고 살이 붙어서 힘줄이 붙고 쉼이 크게 돼서 일어나가지고 쉼이 큰 자가 됐더라는 말씀이 에스겔 37장에 나오죠. 거기 뭐가 나와요? 생기가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뼈와 살인데 이 뼈와 살이라는 것이 뭐냐? 다시 뼈라는 것은 뭐고 살이라는 것은 뭐냐? 뼈만 있어서 사는 게 아니죠. 살이 붙어야 사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뼈만 있으면 뭐예요? 죽은 자죠. 살이 붙어야 살아있는 거죠. 그렇죠?
살이 있어요. 그러면 이 뼈라는 게 바로 뭐냐면 로고스고요. 살은 레마를 뜻하네요. 이게 바로 뼈와 살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 뼈와 살이 로고스와 레마가 다시 살아서 뭐를 낳아요? 아들을 낳죠. 아들을 낳잖아요. 그래서 이 시아가 바로 언약으로 나온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풀어줬잖아요. 왜 우리가 여자냐 하는 것도 설명 나왔죠? 고무 11장 2절에. 왜 우리가 여자냐 하는 것도 나왔죠?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이 여자입니까? 내 몸 자체가 여자입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여자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여자가 돼서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의 레마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레마가 들어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레마가 들어오는 건 바로 뭐예요? 본문 말씀이죠. 로고스를 통해서 그 로고스 안에 레마가 들어있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은 우리 국악 고전을 잘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저는 시골에서 애갓집 할아버지 할머니 계셨는데 그때 외갓집이 좀 살만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레디오도 없고 하던 시대에 뭐가 있었냐면 유성기라는 것이 있었어요. 유성기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날로 하면 그 이제 레코드죠. 레코드인데 지금은 전자의 힘을 입어서 확성 장치를 통해서 스피커에서 엄청 크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음향 시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국민학교 시절에는 그런 게 없을 시절이에요. 물론 그때 라디오라는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골에는 라디오 영향을 혜택을 받지 못할 때예요. 라디오가 그만큼 귀했을 때거든요. 자, 그래서 그 유성기를 통해서 제가 들은 게 뭐냐면 누구야? 이름이 올라. 이윤관 씨가 부른 해심곡이라는 노래를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어린 마음에도 철이 들지 않아서 아주 어린 마음에도 그걸 들으면서 괜히 눈물이 나고 그냥 마음이 슬퍼지는 그러한 것을 제가 많이 겪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돼요. 생생하게. 자, 그러면 그 해심곡을 들어보면 우리가 태어나는 걸 어떻게 하냐면 아버님 전 뼈를 빌고 어머님 전 살을 빌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대목이 나와요. 아버님 전 뼈를 빌고 어머님 전 살을 빌어. 그럼 아버지가 나한테 뼈 줬어요? 어머니가 나한테 살 떼줬어요? 아니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내 피와 살을 먹지 아니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신곡에서 말하는 그 뼈와 아버지의 뼈와 어머니의 살이 실제로 아버지가 나한테 뼈를 줬고 어머니가 살을 나한테 줬냐고요? 아니죠. 아버지가 나의 씨가 되었고 어머니가 나를 그 씨를 키워준 것이죠. 키우면서 뼈도 생기고 살도 붙은 거죠. 그래서 전도서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어떻게 너희가 태중에서 복중에서 뼈가 생기는지 내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뼈라는 게 실제 우리 인간의 이 뼈, 칼슘과 그런 해분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뼈가 아니라 이거란 말이에요. 뼈가 그건 뭐예요? 씨잖아요. 씨. 이거 8장 11절 씨란 말이에요. 그 씨 속에는 뭐가 있어요? 아버지의 씨 속에 나라는 유전자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난자와 수정이 돼서 나라는 생명체가 자라잖아요. 우리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씨가 내 마음에 들어서 내 마음에 그 어머니의 생기가 들어 어머니의 난자가 들어간 것이 내 마음이 난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자가 돼서 씨가 돼서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지어진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이것이. 말씀을 육신을 입었다가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누가복음에서 또 뭐 복음서에서 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좀 내용이 다르지만은 복음서에서 이같이 아기 예수가 지금 구유에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사관에 쉴 곳이 없었다. 이 구유라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들 구유 아시죠? 구유. 구유는 지금은 뭐 그렇게 구유를 옛날같이 하고 있지 만들고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도 지금 소를 키우는 집들이 많이 있어요. 소를 키우는 집들이 많이 있는데 소 키우는데 가보면 옛날 같은 그런 구유가 없어요. 지금은 세멘트로 그 무사해서 세멘트로 소를 쫙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소 묶어놓는 그 곱비면은 그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묶어가지고 소 한 마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그 소가 앞에 세멘트로 된 먹이를 주는 통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구유가 이제 세멘트죠. 아니면 그 드럼통 같은 거 잘라서 한 데도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이제 대부분이 이제 세멘트인데 세멘트로 구유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 구유라는 게 바로 뭐냐면 그 나무통이에요. 젤로브 나무로 통나무 큰 걸 해가지고 그 속을 판 거예요. 이제 통나무가 이렇게 된 통나무가 있다면 이렇게 파내는 거예요. 이렇게 파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여물을 담아주는 거예요. 여물이 이제 그 나무나 풀이죠. 나무라고 하면 좀 그렇네. 그 칩이나 풀. 이제 소가 먹는 풀이 있어요. 칩이나 풀을 여기다 넣어주면 소가 이제 이걸 꼴을 이게 이제 꼴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에스겔 보면 너희가 남의 꼴을 먹은 것을 남은 물 말씀으로 너희가 어쩌랴 적은 일로 여기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에스겔 보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목을 봐가지고 땅에 말목을 봐도 이렇게 걸죠. 거기서 이제 소가 여기서 이제 그 꼴을 묶게 되는 거예요. 이걸 구유라고 그래요. 나무통에. 그러면 예수가 이런 그 사관, 즉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숙박시설에 지금 10,000원이라서 다 지금 고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호적을 하러 다 고향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이 많아서 쉴 곳이 없었다. 즉 여관시설, 숙박시설이 없어서 외양간에서 났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들었죠. 교회 다니면서. 그럼 이 나무라는 게 바로 뭐냐? 나무라는 거 보면 이사야 5장 7절로 보면 이사야 5장 이제 그 포도원에 관한 노래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성품의 포도나무로 생각했는데 너희가 들포도가 되었다. 이제 하나님을 배반한 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죠. 그렇게 이제 기록된 거죠. 이사야 5장 1절로부터인데 오사야 7절 가면은 이런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이 포도나무는 유다 백성,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나무는 곧 우리 각자를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태어났다의 뜻이 바로 구유에서 태어났다의 뜻이에요.
이 구유라는 그 말이 뭐냐면 먹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구유라는 말이 구유라는 말은 먹이라는 그 어원에서 근래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유라고 한다면 먹이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 그 인생 사람 그 포유동물 젖먹이 동물로 얘기한다면 이 구유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구유가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첫째는 구유가 뭐가 되냐면 어머니 모태가 내가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거기도 구유라고 할 수 있고요. 먹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그래요. 내 양식이 택주를 통해서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양육자란 말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도 언급한 것 같이 바로 양육자란 말이에요. 어머니라는 얘기는. 또 아담이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한 것도 바로 양육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미라는 것은 양육자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럼 양육자가 바로 구유예요. 양육자가 구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어머니의 모태가 내 구유가 되고 그 다음에는 어머니의 저지, 유방이 구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랄 수 있는 것은 내가 마음에서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바로 뭐가 되냐면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가 되고 뼈가 되고 내 마음은 마리아가 돼서 바로 내가 양육자가 되는 거예요. 이 뜻이 바로 구유에서 태어났다 이 얘기예요. 실제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도 이사야 5장에서 비유의 말씀도 이스라엘 하나님으로서 다스린 자 유다 백성이 나무이기도 하지만 그런 뜻에서도 나무이기도 하지만 구유라는 말을 그 어원을 놓고 보면 먹이라는 데서 그 어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 헬라어가 이게 파테오마인가 뭘 되나 이거 내가 한번 찾아봤었는지 모르겠는데 파테오마이가 맞을 것 같은데 이게 바로 먹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왔기 때문에 바로 내가 하나의 말씀의 씨를 받아서 내가 그 씨를 키워야 되잖아. 양육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이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미의 입장이 되는 거죠. 어미의 입장이. 그래서 명심보감에도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응?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그 은혜 하늘과 같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명심보감에도. 그러면은 나라는 각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그 말씀을 키워내잖아요. 그래서 아들이라는 아이를 낳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내 마음이 구유가 되고 거기서 예수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내가 또 양육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뭐냐면 구유가 되는 거예요. 어느 면으로 보나 구유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어머니가 구유가 된 것 같이 그 모태가 그 유방이 나를 키워냈기 때문에 내게 구유가 된 것 같이 영적으로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구유라는 것은 내 마음이 곧 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했다? 나무라고 기록했다. 예수님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아기 예수가
나무 구유의 안에 누여 있다 하는 얘기는 우리 마음속에 잉태되어 있다. 우리 마음속에서 낳는다 이 뜻이 바로 구유에 누워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 구유는 우리 사람들이 쓰는 도구로 말하면 뭐예요? 식기죠. 그렇죠? 사람들이 밥을 먹는 먹이를 담는 그릇은 식기예요. 그렇죠? 그럼 구유라는 것은 식기라는 의미와 같은데, 사람으로 하고는 식기와 같은데, 그럼 왜 구유라고 그러냐? 구유는 짐승들의 밥통이잖아요. 짐승들의 밥통이잖아요. 왜 그럼 구유라고 했느냐? 왜 짐승들의 밥통이라고 얘기했느냐? 우리 마음에 짐승들을 키웠잖아요. 우리 마음에 짐승들을 키웠잖아요. 우리 마음에 짐승들을 키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로마서 8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짐승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짐승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성경은 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생기를 가졌다 하더라도 죽은 영을 전하는 붉은 영과 그에게 생기를 받은 그 짐승들은 다 뭐예요? 짐승들은 다 뭐예요? 다 죽은 영을, 하나님의 영을 죽이고 살리지 못할 그 마귀의 영을 살리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두를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세요?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잉태되기 전에, 즉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내가 예수도,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뭐였어요? 짐승의 소굴이었잖아요. 짐승과 우상의 소굴이었잖아요. 그 마음속에 아기 예수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유에 태어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볼 것이 무엇이냐면, 자, 짐승의 짐승의 무리가 득식을 거리는 그러한 밀림지대라고 할까? 동물의 세계에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난 거잖아, 아기 예수가. 다시 말씀드려요. 그동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아닌 수많은 각종 짐승들이 있어요. 거기에 뱀도 있을 거고, 용도 있을 거고, 사자도 있을 거고, 표범도 있을 거고,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 같죠? 그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그 속에 아기 예수가 온다고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계시록 12장에서 같이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려고 지금 고통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용이 어떻게 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삼키려고 쫓아다니죠. 그게 뭐예요? 전쟁이죠.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지존자라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에 기록한 말씀과 같이 있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자리 잡은 곳이 어디예요?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짐승의 먹이통이잖아요, 구유가. 거기에 예수가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죽기를 무릅쓰고 이 아들을 키워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재앙이에요. 7대접의 재앙이에요. 그럼 우리가 최소한도
아기 예수가 태어나려면 그게 요한계시록이나 요한복음은 첫째 부활이요. 요한복음으로 보면 그게 뭐냐면 거듭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이 영적 전쟁이 지속이 돼요? 예수가 장성할 때까지. 예수가 장성할 때까지. 예수 그럼 장성이 언제가 장성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역사로 기록한다면 그 하나님의 전쟁에 포함될 수 있는 나이가 20세부터예요. 오늘날 우리 그 지구촌에도 대체적으로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만 19살부터인가요? 20살의 성인인가요? 우리의 성인식이 몇 살부터인가요? 19인가요? 20인가요? 여하튼 19이든 20이든 그 나이가 돼야만 우리가 성인이죠. 세상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렇게 자라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야 장성한 자예요. 즉 악의 영들과 가장 대표적으로는 붉은 영, 옛뱀 마귀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정도가 돼야, 즉 철장을 휘두를 수 있는 나이가 돼야만 장성한 자예요. 그래야 둘째 사망의 다스릴 권세가 없을 정도 돼야 내가 장성한 자예요. 그 부분까지 이르를 때까지 우리가 계속 뭐예요? 전쟁이 쉬지가 않는 거예요. 이 지구촌도 우리가 직접 내가 겪지 않을 뿐이지 지구촌 각 곳에서 지금도 전쟁이 쉬지 않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이 쉬지 않고 있죠. 매일매일 각자가 살아가는 것도 전쟁이에요. 오늘 직업전선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전쟁이에요. 내가 오늘 집에 먹을 것이 있어서 먹는 것도 전쟁이에요. 왜? 먹고 내가 건강하면 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고 벌이 활동을 있어야 또 내 가정생활을 꾸릴 수 있고 자식들도 양육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모든 게 다 전쟁이 아닌 게 없어요. 영적으로도 그렇단 말이에요. 육신으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날이 없은 것 같이 영적으로도 오늘 내가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날이 없는 거예요. 마귀 세력은, 마귀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 하나님의 영을 노리고 있거든요. 자, 지금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지금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지금 예수의 탄생을 말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이것만 이야기하죠. 그것만 이야기하죠. 그렇게 알아왔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왔죠. 이제는 우리가 생각할 것이 그럼 뭐냐? 이제는 그럼 우리가 말씀에 좀 자랐고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는 이제부터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철이 들었으면 이거 지나갔어요. 생일을 어린아이들 때는 부모한테 뭐 해달라, 친구 데려올 테니 뭐 해달라, 뭐 이런 요구 조건이 있죠. 내가 생일인데 선물 뭐냐 이런 얘기를 하죠. 장성하면. 크면 어떻게 돼요? 장성은 어떻게 돼요? 물론 그 생일이 있지만 그 생일보다 더 큰 일이 뭐냐고요? 전쟁이에요. 전쟁이라고요. 생일은 하루라면 나머지 365일이라고 1년이 365일이라면 365일 중에 하루만 내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근데 364일은 뭐예요? 전쟁이에요. 물론 365일 중에 하루가 내 생일을 그날 먹고 쉬고, 물론 쉴 수도 있죠, 세상적으로. 근데 영적으로 쉴 수가 없어요. 이것이 틀려요. 자, 그러면 성탄을 맞아서 우리가 지금 정말로 말씀의 육신을 입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되었다면 지금 나는 뭐를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언제까지 전쟁을 해야 됩니까? 네. 아버지 보좌에 갈 때까지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인생으로 말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은, 인생은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없죠. 저 같은 경우에도 직업전선에 있다가 나이가 차니까 직업전선에서 나올 수뿐이 없죠. 그렇죠? 더 일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70 훨씬 넘어 있는 저 같은 경우에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새로운 직장을 잡아서 일할 수 있겠어요?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젊은이들도 펑펑 노는 판에,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세계적인 경제가 무지하게 어려워지죠. 우리나라는 더 어려워질 겁니다. 왜? 백신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내년 연말에나 뭐 어떻게 될까 말까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심지어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 확보된 게 없어요. 아직 뭐 아스트라제네카인지 무슨 제네카인지 전에카인지 거기에 아직 삼상 시험도 되지 않은 그 약을 뭐 지금 뭐 그것도 1,000,000불이라든가 뭐 1,000,000명이라든가 얼마를 뭐 수입하다가 뭐 백신을 맞춘다고 그러는데 그건 언제 될지 몰라요. FDA 승인이 안 나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판매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우리나라는 뭐 미리 구입하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그 국내에서 먼저 승인해가지고 예방접종을 한다는데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올 가을에 독감 백신도 지금 70여 명이 희생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희생당한 적이 없어요. 예방 백신으로, 독감 백신으로 이렇게 많이 희생된 적이 제 70여 년이 넘는 동안에 한 번도 이렇게 많이 희생자가 있었다는 그 경험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올해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그 모든 시험이 완료되고 승인된 그 백신에도 이러한 영향이 있는데 허가되지 않은 인정되지 않은 백신을 가지고 예방을 한다? 이건 국민을 볼모로 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언제 우리가 정상적인 활동으로 돌아갈지 현재는 대단히 막막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위축되어 있잖아요. 어디 갈 때 제대로 못 가죠. 경제활동 그렇죠.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좀 철이 든 자, 장성한 자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싸워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생일을 말하는데 어렸을 때, 어린아이 때 자기 생일을 부모에게 챙겨주기를 바라는 것과 장성해서 자기 생일을 받는 것과는 전혀 차이가 틀리잖아요. 느낌 자체도 틀리고 책임감이라든가 의무감이라든가 사명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틀리죠.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아기 예수의 철장과 그 검을 가지고 나는 지금 싸움터에 나가야 돼. 싸움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육신이야. 우리 육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일하기 위해 태어나는 거거든요. 일하기 위해서 인생에 태어나는 거예요. 인생이 일하지 않으면 쉽게, 아주 그것도 쉽게 급속한 속도로 병들고 쇠하여져서 죽어갑니다. 인생. 육신을 적당히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줌으로써 우리는 우리 육신이 재생 활동을 원활하게 합니다. 이건 의사들이 많이 밝혀냈고 많이 주장하는 바죠. 제가 주장한 것이 아니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말씀과 싸웠을 때 항상 새로운 말씀이 생수 우물이 솟아나듯 계속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솟아나요. 그게 전쟁이에요. 그게 싸움이에요. 그래야만 모든 악의 권세의 그 괴계, 그들도 금잔에다가 그 진노의 포도주를 담잖아요. 우리는 그 금잔에다가 생명의 포도주를 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를 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포도주는 내 피요, 이 살은 떡은 내 살이요 한 것 같이 우리는 그 금잔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담아서 우리는 전하고 그것을 나도 먹고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내 안에 들어가면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함께 산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맞아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한다면 우리는 지금 기독교계에서는 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찬송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성탄절을 기념하고 찬송해야 되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자기의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즐겨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성탄을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뻐하고 즐겨한다면 그건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우상에게 찬송하고 우상에게 감사하는 것이지만은 지금 내 안에서 태어난 나의 예수 나의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은 산 것이고 지금 내 것이란 말이에요. 같은 크리스마스가 아니란 얘기예요. 절대로 같은 크리스마스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산자의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더라.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아시아에. 우리는 말로도 실상으로도 어느 면으로도 우리는 산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산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산자가 1명, 2명, 10명, 100명, 1000명이 된다면 이 나라의 장래는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이 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이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하십시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잖아요. 유다의 멸망을 돌이켜보세요. 의인을 찾는 자, 하나님 의인을 찾는 자 단 한 명이 없어서 바벨론 왕의 명예를 매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라는 것을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악이 창궐하면 말세예요. 악이 관영되면 그때가 말세예요. 그때는 에덴을 회복할 때예요. 에덴을 회복할 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가 바로 이때라.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꼭 두렵고 큰 날이 이르기 전에 내 종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전하는 말을 듣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를 기르시고 이 말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쫓아가려고 찾으려고 두드리고 부르짖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질 것이고 나타나실 것이고 응답하실 것이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가 2000년 전 유대 땅에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아니요 지금 나의 유대 땅, 내 마음의 유대 땅에 현재 내 마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찬양하는 찬송하는 그러한 나의 크리스마스, 그런 크리스마스로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것만을 바라는 거예요. 이것 오로지 이것 하나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 목적이고 뜻이에요. 여러분들 부족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있지만 저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귀를 기울이셔서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 되새김질하시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확실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오늘 시간에 들어서 말씀드리고
앞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번 주 27일 날인가요? 27일 날은 여러분들을 찾아뵙지 못할 것 같으니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